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회개가 터지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나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셨나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 내가 죄인이라고 듣는 것을 굉장히 불쾌해하고 싫어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내 안에 죄가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것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깊숙하게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 회개가 팍 터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회개가 터졌을 때요, 그 회개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는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성령으로 받는다라는 순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누가 회개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회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누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요, 이 회개를 한다고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돼 본 적이 계세요? 그냥 회개 말고 주님 오늘도 교만했고 뭐 욕했고 분노했고 우울했고 하나님 이런 죄를 회개합니다. 이 정도 수준은 말고요. 진짜 내 깊은 데서 나왔던 그 회개 있잖아요. 그게 내가 원한다고 될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수련회를 가면 늘 원했던 게 무엇이냐면 회개가 좀 터졌으면 좋겠었어요. 제 주변에는 다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회개하는데 저만 회개가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도 좀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회개가 좀 터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 죄를 막 고백해도요, 그 진정한 회개 아시잖아요. 그 내 영혼만 알잖아요. 그게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머리로서는 모태신앙으로서 내가 죄인이라는 건 알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슴 깊이 회개가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개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회개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많이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알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애통하며 울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영은 어떤 상태일까요? 죽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죽은 사람이 있는데 이보시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죽은 사람이 들을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을 내가 꼬집었어요. 그럼 아이고 아파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요, 내가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내가 꼬집는다고 살아날 수도 없어요. 그게 죽은 거예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돼요? 안 돼요. 왜? 내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영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죽은 영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터치하셔서 그 영혼 가운데 살리시고 그 영혼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요, 말씀을 비춰주면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의 주체가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요,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27절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막 전하는데 사람들 앞에 이러한 반응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 죄 때문에. 왜?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가,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을 선포할 때요, 이 사람들, 유대인들 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예수 내가 죽였는데,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내가 십자가에 죽여라 했던 게 난데,
라는 죄가 이 사람들 안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건데 그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대요. 이 책망이라는 말씀이요, 원어로 살펴보니까 빛으로 가져오다, 노출시키다, 드러내다, 견책하다. 무슨 의미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드러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이 내 마음 깊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신대요. 내 힘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셔야지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셔서 내 죄를 보이시고 내 마음을 살피시고 점검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그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회개의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죄를 회개하세요? 어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세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낮 4분의 1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죠. 이 히브리식 시간은요 3시간씩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3시간씩 구분을 하는데 지금 낮 4분의 1은 뭐예요? 아침 6시부터 9시까지요. 지금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몇 시간씩 듣는데요? 3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요. 지금 이 모든 나팔절이 끝나고 대속제일이 끝나고 초막절이 끝나고 모든 절기가 다 끝났는데 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련회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 시간 부흥이 임했을 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그 다음 4분의 1은 9시부터 12시인데 그 3시간 동안은 뭐 했대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가 터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순서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회개가 터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서 기도를 중요시 여깁니다. 저도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순서가 뭐예요?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그 기준이 명확해져서 그 기준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삶, 이것이 순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이 회개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냥 내가 생각나는 것, 내 양심에 찔리는 거? 아니요. 성경에서는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도 아니고요, 도덕이나 윤리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죠. 이 토라에서는 야라라는 말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 야라는 무슨 뜻이냐면요, 던지다, 쏘다, 관역을 맞추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장을 맞추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정확하게 담겨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보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맞춰야 되는 관역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구나, 이 말씀의 기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무엇인가요?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가
죄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히포의 감독, 히포라는 이제 북아프리카의 한 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목회자 생활로 34년을 했던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신학의 그 신학의 많은 기초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참회록, 삼위일체론, 뭐 하나님의 도성, 신국론, 이러한 진짜 굵직굵직한 신학책들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단이 있었어요.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뭘 믿었냐면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선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이 이단이잖아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간 스스로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 이단과 싸워서 이단으로 정죄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그만큼 이단과 싸울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어땠냐면 17세에 이제 어머니를 떠나서 혼자 유학을 하게 돼요. 이 유학을 하는데 이 방탕한 생활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18세 18살 때 아버지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문화와 되게 비슷해요. 18살? 그럼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성적으로 여러 가지 문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한 여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 여러 여자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마음껏 살았어요. 근데요 이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는 어머니 모니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모니카는요 신앙교육을 시키고 늘 어거스틴을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어거스틴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막 살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거스틴은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 마니교는 기독교, 유대교,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 종교를 짬뽕해 놓은 그런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요 선생으로 표현하고 구약의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과 모든 저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는 잘못된 이단이었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이 마니교에 심취했던 인물입니다. 젊었을 때.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타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암브로스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요 마음이 점차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신기해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때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이루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니카가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요 이 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편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하루는 한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너무나도 서글프구나. 내 인생이 진짜 비참하다.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제 친구 앞이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잠시 기다려 주세요 하고선 밖에 나가서 무화과 나무 앞에서 막 하나님 앞에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막 우는데 옆집에서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무슨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읽으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폈는데 첫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이 멎는 것 같았어요. 왜? 나에 대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 죄가 깨달아지기 알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이었구나.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거스틴의 마음, 어둠이 가득했던 마음 가운데요 빛이 비춰졌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혹시 깨달아지는 죄악이 있으세요?
우리가 불시기도회 또 금요 불시 집회 주일 예배 때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되게 감사한 게 제 안에서도요, 이 말씀이 되게 풍성하게 계속 맴도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전에는 그냥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그냥 전하기만 하고 이것에 대한 좀 아직 그런 풍성함이 좀 부족했다고 느꼈는데, 최근에는 점점 갈수록 제 안에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고 풍성하게 되고 이제 말씀이 좀 더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그냥 이런 말씀이구나,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고요, 저는 예전에 딱 여기 앉아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죄악이 깨달아져요. 그럼 내가 아까 지었던 죄, 어제 지었던 죄, 이전에 지었던 그런 생각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대부분 이따가 회개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말씀을 들을 때 조명하시거든요, 비추시거든요. 아까 책망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고 비추실 때요, 그때를 캐치해서요, 그때 바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죄를,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계속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진짜 작게, 방해되지 않게 속으로 막 방언하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막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막 답답함이 있거든요. 그러면 속으로 막 계속 방언으로 내 영혼이 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 모두는 지금 예배 시간에 어떤 거냐면 멀티탭이 있습니다. 이 멀티탭에 우리 각자의 전선이 있는 거예요. 그 전선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 거기다 꽂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멀티탭 전선이에요? 성령님과 연결되어서 지금 계속 은혜를 공급받고 있고 말씀을 공급받고 있고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선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회개할, 자복할 것들이 막 떠오르게 되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안에서 그런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할 때 해야지, 그럼 다 까먹어요. 제가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딱 수면 위로 올라오시고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때 회개하며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적어야 될 때는 또 적으시고 회개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회개의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기준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 도덕, 윤리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중앙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회개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요, 여러분 회개의 범위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있대요. 내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죠? 누구의 죄까지 회개하고 있대요? 조상의 죄까지 회개하고 있대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스겔 18장 2절에서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좀 어렵죠? 제가 풀어드릴게요. 레위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자,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해 보면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가요 포도를 먹었대요. 그러면 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이가 시대요. 자,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시다고 말하니 그거는 아니지. 그렇죠? 아빠가 먹었는데 왜 아들이 시겠어요? 아빠가 먹었으면 아빠가 신 거죠. 뭐예요? 죄가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어찌 아들이 그걸 가지고 회개하겠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또 달라요. 이 말씀은 뭐냐면 자기의 죄와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내 죄 때문에도 있지만 조상들의 죄 때문에 망했대요. 자, 이 말씀이 되게 충돌하죠. 상충되죠. 그럼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러한 책, 이러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는 수많은 저주가 흐르고 있어서 그 저주를 끊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끊는 기도를 많이 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져라, 끊어져라, 끊어져라. 실제로 수많은 가정이요, 이 대대로 제사를 지내면서요, 귀신과 교류하며 귀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요, 술과 음란과 도박과 질병과 저주와 사망이 대대로 흘렀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말씀은 충돌해요. 분명히 조상의 죄가 있다고 하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하는데, 또 한 말씀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게에 저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가게의 저주,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믿으세요, 아니면 없다고 믿으세요? 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귀신은요, 이 가정을 붙잡고 이 가정을 통해서 대대손손 그 저주를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가정 전체가 귀신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은요, 영악해서요, 나쁜 일만 주지만은 않습니다. 이 가정에요, 당근과 채찍으로요, 좋은 일도 줘요, 성공도 줘요, 돈도 줘요. 왜? 돈도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성공도 준다고요. 그런데 결국 마귀는 우리가 생각할 때 돈도 준다고? 물질도 준다고? 여러분, 이거는 물질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고요. 마귀의 주된 초점은요, 물질이 아니라 영이에요. 이 사람에게 물질을 줘서 이 사람의 영을 낚을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지옥에만 데려갈 수만 있다면 돈도 줄 수 있고요, 가난도 줄 수 있고요, 질병을 낫게 하기도 하고 질병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마귀는요, 다양하게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입니다. 귀신마다요, 종류가 다 달라요. 술 좋아하는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술 좋아하는 귀신이 그 가정 가운데 장악을 해버리면 아버지가 술을 마십니다. 그 술을 마심으로써 죄악이 들어오죠. 그럼 귀신들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옆에 있었던 자녀에게 또 흘러갑니다. 그럼 자녀도 알코올 중독이 되죠. 부모님이 음란해요. 음란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 자녀들도 어떨까요? 대부분 그럴 확률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흐르는 그 저주를 뭐라 그래요? 마귀의 견고한 진, 마귀의 역사, 마귀의 일하는 모든 행위들이요, 그 가정을 통해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가정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계속 충돌된다고 했는데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가계의 저주가 있지만요, 동시에 가계의 저주는 없습니다. 목사님, 방금까지 가계의 저주가 있다고 했는데 왜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요, 나에게는 가계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의 삶 가운데는요, 가계의 저주가 다 끊어졌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었는데 그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정말 믿으세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 십자가의 능력은 뭐예요?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끝낸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무엇을 믿어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저주와 질병과 사망을 끊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보혈은요,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저주가 계속 흐르도록 냅두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요, 강력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자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결코 가계의 저주가 흐르지 않는데요. 왜? 그 보혈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대요.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삶 가운데 저주는 없다, 끊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보세요. 죄를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요. 왠지 아세요? 죄의 저주, 가계의 저주는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끊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이전에 죄를 지었던 죄의 습관, 죄의 흔적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합법적으로 죄는 사라졌어요. 근데 그 안에 나는 육신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에 끌리고 죄의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의 죄까지 회개했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조상의 저주, 조상의 대가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고 그 저주를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조상들이 잘못 살았던 삶의 패턴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좀 다르게 봐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요,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사기에서요 계속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블레셋 여러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막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막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또 마음이 약하셔서 이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럼 사사가 나서서 전쟁하고 승리하고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고 다시 하나님을 막 예배하기 시작해요. 근데 시간이 지르면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리고 막 음란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죄를 짓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와라 하면서 또 치셔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막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가난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오고 적들이 쳐들어오고, 그러면 또 힘들어서 주여 도와주세요 막 부르시죠. 그럼 하나님이 그래 알겠다 하고선 사사를 또 보내세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패턴이 뭐예요? 죄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뭐예요? 아, 죄의 흔적이요 남아서 계속 그 흔적으로 돌아가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조상으로부터 저주는 끊어졌지만 조상들이 살아왔던 삶의 패턴, 죄악의 패턴은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쉬운 예로 한번 제가 들어드릴게요. 저희 가정에서요, 아이들을 혼낼 때 어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건요, 우리 애들이요 따라해요. 서로 어허 이러면서 따라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막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저희 둘째 딸이 저한테 일어나 떼찌 떼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러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또 일어나 떼찌 떼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떠올랐어요. 아, 내가 며칠 전에 우리 딸을 때릴 때 일어나 떼찌 떼찌 하면서 때렸는데 이걸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가 하는 걸요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젊었을 때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우리 이런 맹세 많이 합니다. 근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엄마랑 똑같은 말투, 엄마랑 똑같은 생각, 엄마랑 똑같은 행동 내가 하고 있어요. 내가 자식에게 하기 싫었던 그 모든 모습들이요 나한테 나타나요.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고. 뭐예요? 내 안에 묻어있는 삶의 죄악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에 갔어요. 근데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네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납니다. 애굽에 갔더니 이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사라를 바로 왕에게 바칩니다. 내 누이입니다. 당신이 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사라를 되찾아서 다시 갑니다. 근데 그랄 땅에 갔어요. 이 그랄 땅에 갔더니 그랄의 왕 멜기세덱이 있었어요. 이 멜기세덱이 봤을 때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두 번째로 아내를 팝니다. 그 멜기세덱에게 제 아내 사라를 가지십시오. 제 누이입니다. 하면서 또 주대요. 근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그 사라를 다시 주세요. 여러분, 이 역사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이 이번에는요 블레셋 땅에 갔습니다. 블레셋의 왕 이름이 똑같아요. 아비멜렉이 있었는데 그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줘요. 제 누이입니다.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리브가를 되찾게 하세요. 뭐예요? 여러분, 이게 가게에 흐른 저주예요?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라요 아버지가 한 대로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패턴, 죄의 습관이요 아빠가 한 대로, 부모가 한 대로, 그대로, 조상이 한 대로 그대로 대대손손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는요, 이 조선 말기까지 어떤 신을 섬겼어요? 귀신을 섬겼습니다. 굿하고 유교를 섬기고 불교를 섬기고 예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그 이전부터요 쭉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를 많이 믿는다고 하지만 그 우상의 잔재들이요, 세상 곳곳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남아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유교를 따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불교적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아닌데 말씀과 비교했을 때 내 삶이요, 불교적인 생각, 유교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건 말씀과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우리나라도요, 이 죄악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를 쫙 보면 뭐가 있어요? 분열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무슨 시대 다 분열, 조선시대도 갑자기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런 역사로 우리나라는 가득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분열의 영을 떠나서, 분열의 영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민족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서도 분열의 영의 저주는 끊어졌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도 무슨 흔적이 있는 거예요? 분열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정에서도 찢어지죠, 교회에서도 찢어지죠, 회사에서도 찢어지죠, 대한민국에서도 찢어지죠. 우리나라에 흐르는 그 저주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뭐예요? 죄의 흔적은요, 늘 분열하려는 습관이 이미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분열하려고 합니다. 또 한국 사람들 중에 뭐가 있냐면 이기심이 있어요. 우리는요, 이 작은 나라에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 거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아이들만 봐도요, 이게 내 거야, 내 거,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인간의 본성은 다 이기적이지만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다른 나라를 보면 기부도 많이 하고 사회 환원도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내 거야, 내 자식에게 물려줘. 물려주지 못해? 그러면 외국 시민권을 따서라도 물려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뭐예요? 이기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 거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나의 방법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희의 것들을 흘려보내기를 원한단다. 그게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가정이,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 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명품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진짜 부러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대대손손 정말 예수를 잘 섬겼던 가정. 그러면요, 자녀들이 달라요. 우리는 돈을 물려줄까, 지식을 물려줄까, 뭘 물려줄까 하지만 가장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신앙이에요. 예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요, 끊어내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근데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미 가게의 저주가 끊어졌다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 안에서요, 내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내 삶의 방식을 바꾸고 내 삶의 패턴을요, 말씀에 맞춰서 변화시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 나와서 기도합니다, 끊어냅니다, 막 뭐 파쇄합니다, 뭐 별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정에 돌아가서 실생활에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요, 그거는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실제로 교회 밖을 나갔을 때 성경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성경 말씀대로 행동하는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성령을 구하며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회개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요,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룩하세요?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 거룩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앉으시는 곳,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서 계신 곳은요, 거룩한 곳으로 변해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는데 이 모세를 만날 때 불타는 떨기나무에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뭐지? 하고 봤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땅이 거룩한 땅이에요? 그냥 모세가 밟고 있는 땅, 그 땅이나 똑같은 땅이에요. 그냥 땅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지금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닿으면 그 땅은 거룩한 땅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거룩합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지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시은 보좌라 그러죠. 그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앉으시는 보좌예요. 그 지성소는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공간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움직일 때요 그 성막이 멈추어 서는 곳, 그 언약궤가 있는 땅은요 거룩한 곳이래요. 왜요? 성막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지는 곳은 거룩해진대요. 근데 우리는 불결하잖아요. 우리는 부정하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요 성경에 보니까 의사를 찾아가고 약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다녀도 돈을 써도 늘 이 혈루증, 이 피가요 멈추질 않는 거예요. 계속 하혈하고 그 부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삶.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이 사람의 삶이요 점점 더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한대요. 자, 그런데 이 레위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요 정결하지 못하대요. 이 유출병, 피가 흐르고 유출되는 병이 있는 사람은 정결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만지고 그 사람이 앉는 곳은 다 부정해진대요. 그래서 그곳은 물로 다 빨아야 되고요.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사람을 만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요 거룩을 유지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부정이에요. 그게 우리입니다. 예수가 없는 우리 모두는요 부정한 자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들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 비집고 들어가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스치기만 해도 그 여자 옷깃만 만져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여자는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안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요 용기를 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리를 비집고 막 들어가요. 사람들을 만집니다. 부정해지든 상관없이 죽을 각오를 하고 비집고 들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요 손을 만진대요. 자, 레위기 15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닿는 순간 누가 부정해져요?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왜? 부정한 여자가 만지는 곳마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에게요 능력이 흘러가서요 이 여인의 병이 치유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거룩은 부정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쓸데없는 모습일지라도 예수를 만지면 그 거룩이 나한테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래요. 성전에 의자가 있는데, 보좌가 있는데 거기 누가 계신데요? 성령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이 안에 앉으신대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고 힘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신대요?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점차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내 삶 가운데 가계의 저주는 이미 끊어졌지만 죄의 삶의 패턴이 남아있대요. 흔적이 남아있대요.
부모님에게 보았던 것, 조상에게 보았던 것, 나는 모르지만 내 머릿속에 심어져 있던 그 모든 DNA와 기억들이 내 안에 남아서 또 나로 그러한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결코 정죄함 없어요. 뭐예요? 예수를 붙잡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